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제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제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실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제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제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날 영원한 길로 한 번 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올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 빠져 잊고 살아간 것을 회개합니다. 전도사님 말씀하실 때 집중해서 잘 듣고 말씀과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는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남은 한 주간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한 주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 있어요. 페이지 번호는 말해주지 않을게요.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확인하고 있으니까 아마 잘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가져온 친구들은 성경책을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만나고 있는데 대면 예배가 깊어질수록 뭔가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우리 오랜만에 장기간의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의 표정이 예전보다는 좀 밝아진 것 같고 예배를 환영하는 느낌을 전도사님은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분위기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요. 성탄절이 곧 다가왔다는 의미가 될 거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친구들 참 많죠. 성탄절에 찾아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도 있지만 사실은 선물 또는 뭔가 풍요로운 가족 간의 모임 그리고 연말연시 느낌 이런 것 때문이라도 여러분들은 아마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뭔가 기대를 갖고 아마 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그래요. 대림절을 맞이해서 이와 같은 여러분의 설레임과 기대를 조금 더 증폭시키는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삶 주변에. 그래서 이것들만 보면은 곧 크리스마스가 오구나 하고 뭔가 마음이 뭔가 따뜻해지고 정말 두근두근 거리고 그때를 기다려지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게 여기 앞에 있는 트리? 그죠? 여러분 상황 가운데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트리 크리스마스 그거를 다가오면은 대림절 시작과 함께 트리 장식을 하고 여러분들 항상 길을 가다가 트리를 보고 아마 그럴 거 아니에요. 곧 크리스마스네 라고. 근데 이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와닿는 게 하나가 더 있죠.
바로 캐롤일 거입니다. 매년 해년마다 잊어먹지 않고 어느 순간 캐롤 딱 들으면 아 맞아 크리스마스가 곧 오네. 그리고 길거리에서 캐롤을 계속해서 울려 퍼지면 그래 크리스마스지 하고 뭔가 마음이 두근거리고 기대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을 것입니다. 전도사님 여기서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캐롤을 좀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캐롤 좀 한번 말해주세요. 마이크 넘길까요? 아니면 그냥 말해줄래요? 자, 내가 생각하는 캐롤 좀 말해줘봐요. 뭐 기억나는 거 다 말해봐요. 징글벨. 네, 징글벨 또 뭐가 있죠? 루돌프 사슴코 그리고 또 그래요. 산타 할아버지 알고 계신데 울면서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또 뭐가 있지요? 더 중요한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노엘. 네, 노엘도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쁘다 부소. 그렇죠. 선생님이 더 잘하시네요. 여러분을 대변하신 거 있는 거라고 생각할게요. 맞아요. 이처럼 사실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솔직히 많이 알고 있어요. 캐롤이 무엇이고 얼마나 자주 들어왔어요. 해년마다 들어왔고 아마 우수히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캐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깐 전도사님이 캐롤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볼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캐롤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지게 되었을까요? 사실 캐롤이라는 이름은 찬양 중에 한 묶음이 바로 캐롤이랍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최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이 존재했었죠. 우리가 구약 시편에 있는 그 모든 곡들이 찬양인 거 다 알고 있죠. 그 모든 하나님의 찬양으로부터 모든 찬양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약속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이 찬양이 누구에게 옮겨가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 이제 울려 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시작한 찬양을 캐롤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때 이 곡을 캐롤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이 있었고 그 찬양이 하나님에서 이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 찬양에 그 당시에 이교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풍요로움 그리고 축제하는 일이 있으면 함께 빙 둘러앉아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것을 기독교가 그 문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의 오심을 축복하고 함께 춤추며 즐기면 어떨까라는 말이 나왔고 그 문화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교도가 가지고 있는 크리스마스 그 즐거움의 문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찬양의 문화가 합쳐서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캐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도사님 여러분에게 캐롤을 물었냐면 캐롤 안에는 사실 크리스마스는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찬양은 다 뭐가 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기쁘고 영광이고 구주가 되신 거를 지속해서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 방금 나눴던 캐롤처럼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산타 할아버지가 나오네? 루돌프 사슴코는 왜 나올까? 징글벨은 또 왜 나와? 징글징글하게? 이처럼 사실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상관없이 캐롤 안에는 다른 다양한 요소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게 존재했냐면 바로 그때 그 이교도의 풍습을 이렇게 흡수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캐롤 안으로 그러니까 찬양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캐롤이라는 이름은 이제 14세기에 거쳐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빙 둘러서 춤추며 찬양하는 이 모습을 놓고 프랑스어에 캐롤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이 캐롤이라는 단어에 맞춰서 그 찬양을 캐롤이라 하자라고 정해지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캐롤이 만들어진 겁니다. 어때요? 사실 캐롤의 의미가 많이 퇴색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원래 캐롤은 무엇이라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 근데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는 산타 할아버지도 부르고 루돌프도 부르고 징글벨도 울려보고 이처럼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노래를 부르고 있답니다. 그래요. 전도사님이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캐롤을 구분해서 들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징글벨과 같은 산타 할아버지 캐롤은 잘못되어 있고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같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곡들 위주로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냐? 사실 우리가 이처럼 이교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의 풍습을 가져와서 조금씩 기독교화하는 게 참 많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되면 어떻게 해서 잘못되면
그 풍습이 기독교의 문화를 해치고 하나님에 대한 주권의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펼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은 바라보자 하는 의미에서 전도사님 오늘 캐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확인했던 캐롤 그리고 찬양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줬는지 오늘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러면 최초의 캐롤이 등장한 오늘의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캐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을 축하하는 그 태초의 캐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의 찬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길 작정하셨고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이제 너가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해주게 됩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두려움으로 먼저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자가 임신을 하면은 엄청난 형벌에 처하게 돼 있어요. 죽음, 돌에 맞아 죽을 정도의 형벌에 처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마리아가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애를 낳았다는 소식이 두루 퍼지면 자기는 죽음에 처하게 되겠죠. 그래서 천사들이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웠어요. 그리고 또 아니 남편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을까? 네, 고민에 빠지게 된 거죠. 이처럼 맨 처음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땅에 오시고 나를 통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 기뻐하지 않았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다시 한번 그에게 위로의 말과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오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두려움을 깨트리기 위해 먼저 요한을 보내서 하나님 너의 아들이 갈 길을 닦아 놓았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를 위로합니다. 그때서야 마리아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바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찬양, 캐롤,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바로 천사들의 캐롤이 등장합니다. 천사들은 목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을 알려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목자를 찾아갔고 하나님 주신 말씀,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찬양을 통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캐롤이 되겠죠.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올려버린 두 번째 캐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캐롤은 목자들은 이제 들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그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서 마을 구유에 앉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와 맞아 예언되어 태어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게 세 번째 캐롤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실 이 땅에 맨 먼저 만들어진 캐롤, 찬양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곡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조금 흡수하다 보니까 조금은 퇴색된 캐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전도사님이 오늘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래요. 이걸 구분해서 이건 찬양이 듣고 이건 찬양 아니니까 듣지 마. 그러니까 너희들 이건 잘못됐어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처럼 캐롤에 대해서 캐롤에 변질되어 있던 그 문화를 보고서 한 거는 사실 이게 찬양에도 동일하게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겠죠? 이렇게 확인해 주도록 할게요. 우리 찬양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지 알아요? 보통에서 찬양이 이렇게 선택되어지죠. 찬양이 선택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러한 은혜를 갈구합니다는 은혜에 간구하는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은혜에 간구. 그래서 나는 그곳에서 항상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 이 찬양 듣고 은혜 받았다. 나 이 찬양 받고 되게 치유했어. 나 되게 감동받았어. 나 그래서 계속 이 찬양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할 거라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과연 이게 맞죠? 맞아요. 근데 이것만 존재하는 게 맞을까요? 과연 이것만 존재하는 게 맞을까요? 왜냐하면 찬양은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결국은 내가 강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찬양을 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을 어떤 틀 안에 가뒀어. 그리고 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만 찬양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만 원해요 라고 고백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경배와 찬양이 될 수 있을까요? 분명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처럼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찬양에 푹 빠져버렸을까요? 분명한 것은 찬양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에 있는데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 만족의 찬양으로 빠져버렸을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찬양과 오늘 본문 속 찬양을 비교해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그룹의 찬양이 등장하는데 사실 예수 탄생 캐롤에는 세 그룹이 등장하죠. 다 아나요? 첫 번째는 천사, 두 번째 그룹은 목자, 세 번째 그룹은 뭐죠? 동방박사 세 사람. 모르는 거 아니죠? 네, 예수님 탄생 안의 스토리에는 세 그룹이 등장해요. 다시 천사, 그리고 목자, 그리고 나서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세 그룹이 등장하고 세 그룹은 똑같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됩니다. 이 세 명의 이 세 그룹의 찬양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무엇이 실족되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천사는 무엇을 찬양했나요? 맞아.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걸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걸 찬양했어요. 그 다음에 목자 부분은 무엇을 했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기쁨이 되셨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기쁨이 되셨음을 찬양했죠. 그 다음에 우리 본문이 아니고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동방박사 세 사람은 무엇을 찬양했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보물과 유향을 갖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잖아요. 맞아요. 이거죠. 원래 찬양에는 우리의 만족,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에 대해서 높여드리는 게 존재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이롭게 여기는 게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게 된 거죠. 즉 무엇이 상실되었을까요? 경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상실된 겁니다. 이해가 될까요?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찬양하기 이 자리에 왔어요. 그 가운데 은혜만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찬양을 부르는 걸 놓고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배를 드린다. 즉 오늘 우리가 확인했던 모든 찬양은 결국은 경배입니다. 근데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실종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만 구하게 된 거지요. 그러면 경배는 무엇일까요? 경배는 오늘 세 그룹을 통해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뭘 했다고 했죠? 어떤 찬양을 했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대변해서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고백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목자는 무엇을 찬양했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쁨을 찬양했습니다. 세 번째, 동방박사 사람은 무엇을 찬양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 경배라고 하는 거 사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끝으로 내 삶을 하나님 그 앞에 올려드리는 것, 요 세 가지, 여기에 바로 경배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경배의 자세가 존재해요. 그럼 어떻게 그 경배를 하고 살아갈 거냐는 거죠. 그래, 경배가 무엇인지는 알았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경배를 할 것이냐, 여기에 좀 문제가 되겠죠. 자, 다들 자녀인가? 변호사님 빨리 말씀을 끝낼게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곳에 하나님이 오셨다고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경배할 겁니까? 변호사님 질문입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할 거예요? 손들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어려운가? 전도사님 여러분의 생각을 유치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경배한다는 거 아마 그러겠죠. 하나님이 되게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니까 이렇게 손을 뻗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라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고백하겠죠. 위대하신 분이라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도 뭐가 있을까요? 아마 그 감격해서 엎드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 분들은 아마 예수님 보자마자 엎드릴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감동 콧물이 땅바닥을 질질 잡힐 것입니다. 그게 선생님들의 모습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모습도 있어요. 사실 외향적인 친구들은 그러기도 하겠죠. 우와, 예수님이야!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춤을 추거나 뭔가 만져보고 하겠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즉 사실 그래, 경배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 위해 만드셨잖아요. 즉 우리 안에는 사실 이미 경배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죠. 간단하게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손을 올리는 경우가 있죠. 이해할 수 없었죠? 왜 우리 엄마는 저렇게 손을 들고 찬양을 해? 왜 저 소년님들 손을 저렇게 뻗어 깎아? 그게 방금 그거예요. 하나님의 선포 첫 번째였죠. 경배. 하나님에게 내 고백과 내 말씀이 닿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해 손을 뻗는 모습이 바로 찬양할 때 그 모습이랍니다. 경배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감격스러워 흥분하신 분들은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그 어머님들이 새벽 기도 어떻게 하시는지 다 알까? 모르지만 어머님들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강대선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린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찬양팀 안에 지금 워십팀이 사라졌죠. 근데 워십팀이 이 가운데 나와서 왜 그렇게 몸짓을 가지고 그 찬양을 했을까요? 여러분들도 민망하고 따라하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이 따라해주길 바라면서 그와 같이 동작 하나하나를 만들어내면서 여러분의 눈빛을 주시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몸을 움직였을까요? 바로 세 번째 이유잖아요. 경배의 세 번째 이유. 하나님을 만났으면 즐거우니까. 그 즐거움, 얼싸안고 할 수 있는 즐거움, 이곳에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워십 댄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 개를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곳에 와서 은혜만 구하고 가지요. 근데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은 맞아. 너희들이 이곳에서 나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그리고 너희의 필요를 채워가는 기쁨이 있는 곳, 그래 맞단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경배하는 곳이기도 하단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입니까? 이제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까? 앞에서 찬양팀이 손 올리고 찬양하고 눈을 감고 찬양하고 그리고 워십팀이 앞에서 찬양하는 몸짓을 가지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바로 경배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모습을 닮아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경배가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받기만 했지 하나님에게 드릴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니 용서해 주시고 우리 오늘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여드리기 위해 경배의 모습으로 달아보고자 하니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로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가운데 우리를 구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그냥 살고 있을 뿐인데 항상 피해자가 되는 느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난해서, 남자라서, 여자라서, 학생이라서, 어른이라서, 어려서, 머리가 나빠서, 사역을 해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친구가 없어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못생겨서, 키가 작아서, 뚱뚱해서, 너무 볼품없어서, 저 사람이 나를 거슬리게 해서 내가 사랑해준 만큼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서 이 모든 이유가 거짓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모든 울분은 영적인 문제임을 알게 하소서. 오직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더욱더 풍성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더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 고귀하게 생각하게 하소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원함을 택하다 주님을 놓치는 미련함은 피하게 해주세요. 자기 멋대로 살아도 마음 한켠엔 주님을 향한 양심이 살아 숨쉬는 학생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아까워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마음을 다해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소유의 일부를 드림은 내 전부를 드리는 것이니 주님 받아주세요. 언제나 함께함을 믿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반가워요. 전사님이 오늘도 좀 광고 좀 할게요. 오늘 중요한 광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25일 날 성탄 예배가 드렸습니다. 2년 전만 우리가 지금 작년에는 비대면으로 전환돼서 예배 드리지 못했지고 아마 2년 전에는 세대 통합 예배여가지고 그 작년과 함께 저녁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서 토요일 25일 토요일 날 성탄 예배를 지금 예배와 동일한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놀란 거 아니죠? 다들 알고 있었죠? 그렇게 할 것만 같은. 그리고 작년 예배와 통합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부서별로 따로따로 예배를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25일 토요일은 청소년부에서 청소년부만의 예배가 드려진다는 겁니다. 나만 놀라운 건가?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우리 25일 예배를 준비해봐야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부탁을 했었죠. 선생님과 함께 뭔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발표 형식의 뭔가를 준비해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나왔을까? 오늘까지 반 선생님에게 이거 해보고 싶어요 라고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안 되면 누가 할까? 그래요. 차량팀 혼자 차량팀만 열심히 하겠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니까 선생님과 함께 뭔가 발표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날 예배는 짧게 끝내고 우리 기쁨을 좀 나눠볼까 해요. 기쁨의 시간. 그래서 그날은 선물 교환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5,000원 이하의 선물을 하나씩 가지고 오면 돼요. 언제? 25일 월요일 5,000원 상당의 선물을 포장해서 와주세요. 알겠지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참여하니까 선생님들도 선물을 가져오실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에게는 5,000원 제한권을 두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 아마 선생님들은 꽤나 비싼 것도 가져올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걸 노리면 돼요. 그날 여러분 친구들 거보다는 선생님 걸 노리면 돼요. 알겠죠? 그날 선생님의 선물이 꽤 비쌀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은 비싼 거 사갈 거예요. 그걸 노리면 돼요. 그 선물을 노려서 기쁨을 쟁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25일 돌아오는 그날을 기억해서 토요일이니까 하루 며칠 전부터 고민해서 5,000원 이하의 선물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날 잊지 않고 꼭 챙겨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기도문과 함께 예배를 마치. 그 전에 우리 오늘 사실 주보 다 주보 들어봐요. 주보 없는 친구 손 주보. 자, 주보. 전도사님 오늘 주보를 43장을 프린트해 왔답니다. 근데 이곳에 43명이 넘어. 근데 뒤에 주보가 남아 돌아.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는가? 그래요. 여러분에게 주보가 많이 필요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주보 안에 순서 이미 우리가 예배하는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근데 주보를 전도사님이 매주 정성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해서 그림을 바꿔가면서 만들어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보 앞에 있는 그림 보면서 무엇인가를 얻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었고, 뒤에 메모란에 말씀에 중요한 무엇인가 남겨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요거를 만들었답니다. 근데 우리 주보가 항상 저렇게 남아돌아. 우리는 40명이 되는데 주보 40개 프린터에도 항상 10장이 남아. 그 말은 즉 우리가 10명이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전도사님이 여러분이 그 주보를 조금은 인지를 해주고 한 번은 그림 확인하고 그곳에 있는 메시지 정도를 볼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주보 안에 숫자를 써놨어요. 숫자. 자, 숫자가 있죠. 그 숫자에 맞춰서 오늘 선물을 주려고. 그래서 그렇게 주보 갖고 다녀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주보에 숫자가 있을 거예요. 부장님 선물 좀 갖다 주세요. 고마워. 별게 아닐 수도 있는데 감동해줘서 이렇게 호응해줘서 감사해요. 자 여기에 선물이 있는데 시간을 전도사님 다 나눠줄 수는 없겠죠. 그래요. 주보 앞에 숫자가 써 있습니다. 주보 앞에 숫자가 써 있어요. 숫자 보이죠? 다 그 숫자 잠깐 거기 숫자 보고 있는가? 오늘의 숫자 확인했어? 다 어떻게 다 확인했죠? 그 숫자 번호에 맞는 선물이 여기에 있으니까 반별 모임 끝나자마자 가지 말고 번호에 맞는 선물을 하나씩 가져가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하는지 알겠죠? 조금 더 주보를 관심 있게 봐달라는 의미에서 한 거니까 간단한 선물이지만 꼭 주보 번호에 맞춰서 선물을 찾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앞에 번호들을 진열해 놓을 테니까 그 번호에 맞춰서 모두 갖고 가야 돼요. 만약에 선물이 하나라도 남으면 그건 뭘 의미할까? 나 주보 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러면 나 서운해. 그러니까 오늘만큼 이곳에 있는 선물이 다 가져가서 사라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별 모임하고 그 간식 챙기고 꼭 앞에 있는 선물을 가져가 주세요. 알겠죠? 그러면 주기도문과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보아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끝나고 올해 회장과 내년 회장은 전도사님 좀 봐요. 알겠죠?